사사기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호수아 24장과 사사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고 그를 딥낫 세라 혹은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는데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시대적으로 이어집니다. 사사기라는 한자에 기반한 책명을 보면 선비와 스승과 관련된 기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영어 성경 책명 저지스에서 저지는 재판관, 판사,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책명은 쇼페티미인데 판결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하고 천주교 성경에서는 판관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명을 염두할 때 사사기는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사람에게 집중할 경우 사사기를 고대 이스라엘의 영웅전, 위인전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사사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기본적인 패턴이 잘 알려진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 압제, 탄식, 구원, 평화라는 패턴을 가진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행했을 때 이방 민족의 압제로 고통당하고 그러한 압제로 인한 고난 가운데 백성이 탄식하며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 이러한 패턴의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것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점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인간들의 탄식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고 평화를 누리도록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총 12명입니다. 이러한 사사들을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는데 구분의 기준은 성경 기록의 양입니다. 이야기가 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을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이들 가운데 드보라처럼 재판을 진행하는 사법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사사는 이방 민족과 전투를 하여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군사 지도자로 묘사됩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군사적 혹은 정치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 백성을 심판하고 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사는 세습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즉 사사는 왕이나 제사장처럼 자신의 권력이나 특권을 아들이나 가족에게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세습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사사 개인의 능력으로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사사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이 없다면 사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사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표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사가 되지 못했고 사람들로부터도 사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사가 세습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그 사사가 등장하여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면 더 이상 사사의 존재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왕처럼 지속적으로 왕자에 앉아 통치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민족과의 전쟁이 끝나면 바로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때에는 사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다만 사사기에는 사사였던 아버지의 아들이 권력을 탐낸 일을 알려주는데 바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형제 70명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던 그였지만 결국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두개골 부상을 당하고 죽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사기는 철저하게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앞뒤에 1장과 19장부터 21장까지의 도덕적 부패와 2장과 17장부터 18장의 종교적 타락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중간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의 중심은 기드온인데 특별히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왕은 폭력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이렇듯 사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그 점을 지적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사사기 18장과 19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시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이 이스라엘에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사기는 왕을 요구하는 사무엘서와 연결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허락하신 이유를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에 빠졌을 때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는 것은 신명기 역사서의 신학을 잘 이어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저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보여줬던 저주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이번에 사사기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